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요한복음 강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모니터로서 또 스피커로 울리는 그 음성으로서 또 여러분들의 작은 공간에서 울리는 그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작은 음성이 큰 물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여서 예배드립니다. 성전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터넷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어떤 조명도, 그리고 눈부신 건물도, 그리고 화려한 세션도 없지만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영혼의 울림이 오늘도 우리 영혼을 감동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부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은혜로 우리가 태풍이 또 별 문제없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계시는 곳은 좀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걱정했어요. 우리 성도들 계시는 곳이 어떤 어려움이 없을까 막 걱정도 되고 해서 안부도 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들이 있길 바라고요. 이제 여름도 이제 곧 지나갈 것 같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또 힘들고 지치지만 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신앙에 집중하시고 삶에 집중하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저는 저녁에 저희 아내와 함께 또 공원을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공원을 산책하면 젊은이들이 요즘 러닝 크루라고 해서 열심히 뛰는 걸 봐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뛰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 무릎이 좋지 않아서 좀 뛰는 걸 멈춰 있는데 그분들 뛰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땀을 뻘뻘 흘리고 때로는 비 올 때도 열심히 뜁니다. 러닝 크루에 앱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러닝 크루 앱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 우리 뜁시다 하면 이제 자작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딱 모여요. 그들은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간호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공장 근로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달리기를 위해서 딱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로 하나 되어서 그 달리기의 기쁨을 누리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얼굴은 벌개지고 땀이 정말 콩죽처럼 뻘뻘 이렇게 흘리는 가운데 그 기쁨을 서로 공유하며 만족하며 8km, 10km 이렇게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됨,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뛰었다라는 그 희열과 기쁨을 누리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발바닥이 뜨거워지는 마치 뜨거운 달궈진 태양빛에 달궈진 돌을 밟는 것처럼 운동화가 그렇게 뜨거울지라도 그들은 헉거리면서 열심히 달리는 걸 봅니다. 참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좋은 모임이 잘 진행을 하다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 잘 진행하다가 어떤 사람이 점점 운동화를 최신상 비싼 거 20만 원 넘어서 5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하는 최고급을 딱 신고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운동화에 멋있는데?
운동화에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멋있는데, 저 광택, 저 컬러 예사롭지 않은데, 저 브랜드 너무 멋있는데 하고 사람들이 이제 경쟁이 붙었다고 해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운동화를 사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더 좋은 운동화를 사요. 이제 달리기의 본질보다는 운동화에 사람들의 시선이 고정돼요. 운동화 자랑하러 나오는 거죠. 나 이런 운동화 신는다 하면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달리기보다 이제 운동화를 누가 좋은 거 신었나 거기에 이제 점점 집중하게 되면서 달리기의 기쁨보다는 운동화 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갔더니 젊은 멋있는 선남 선녀들, 너무나 잘생긴 사람들이 모여서 뛰더라 하면은 이 달리기보다는 사람들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달리기 하고 난 다음에 친목도모로 커피도 마시고 세상에는 술도 마시잖아요. 가볍게. 근데 술 마시는 모임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오픈할 거 아니에요. 어떤 직장 다닌다 하면서 점점 따로따로 그 안에서 좀 연봉이 높고 사회적인 직위가 있는 사람은 따로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또 이쪽은 이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또 이제 계층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달리기 모임이 점차 이제는 운동화 모임이 되고 또 계층 간의 어떤 만남의 모임이 되고 해서 달리기를 하는 모임이 점차 그 본질에서 떨어져 나가서 엉뚱한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꼭 달리기 모임, 제가 그냥 예를 들었는데 달리기 모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죠? 좋은 모임에서 시작하고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 본질을 벗어나서 그 첫 번째 가졌던 좋은 선한 의도에서 벗어나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요. 그런데 신앙도 동일해요.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고 다른 어떤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가치다라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지만은 가면 갈수록 거기에 건물이 끼어들고 또 건물이 끼어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끼어들고 돈이 필요하면 어때요? 돈 버는 사람이 가장 우선이 되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계층 구조가 나눠지죠. 있는 자 없는 자.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보다는 교회에서도 있는 자 없는 자. 그래서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직을 줘서 그들이 어떤 교회를 건축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큰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대되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관료 조직이나 세상의 경영 조직을 그대로 따오는.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지 이게 세상과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일들이 많으면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의 본질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영혼을 회복하시는 그런 복된 일을 이루어 나가실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라는 이 모토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모토 가운데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때로는 이런 본질에서 벗어나는 위기를 겪을 텐데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제는 기도의 초점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기도의 초점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을 사람들, 우리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물론 제자들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는 대목으로 넘어가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초대교회에 그러면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들,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들을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의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당시는 고대의 신분제 사회였어요. 고대 신분제, 노예제 사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는 분명한 계층의 사회라는 거예요. 이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주인들은 노예를 생사여탈권이라고 해서 죽고 살리는 것들을 자기가 주거나 빼앗을 수 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 한마디면 그냥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슬처럼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 정도로 이 신분제 사회는 엄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노예가 있고 그리고 주인이 있어요. 이 교회라는 구성원에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당연히 신분제 사회니까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애초에 어떤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지금으로서는 인권 우리가 생각하지만 당시로서는 인권이란 말이 더 어색했겠죠. 인권은 사회를 전복하는 이상한 말로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교회는 정말 부자인 사람도 모였지만 정말 가난한, 노예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그들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종도 달랐어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다양한 계층의 인종들이 거기에서 모여 있다는 거예요. 피부색도 달랐겠죠. 어떤 분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하얀 피부. 그러니까 인종이 완전히 피부 색깔로 딱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흑인 교회가 있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는 인종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도 모이고 유대인도 모이고 터키 사람도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 신분, 인종, 다양한 문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딱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딱 시작했는데 청담동에 엄청난 부동산 부자가 있고 또 저기 쪽방촌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같은 교회 성도예요. 형제 자매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제가 그 서울에 사역할 때 여담이지만은 제가 남부 순환로 근처에 빌딩 숲의 뒤편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구제 활동을.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남부 순환로 뒤에 빌딩 뒤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저기 낙성대역 근처인데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세상에 빌딩 뒤에 여러분들이 남미나 그리고 인도에서 봤던 그런 빈민촌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그 안을 들어봤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1960년대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판자촌과 같은 그런 집이 있어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2020년도 지금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뚝뚝 새는 지붕에서 사시고, 그리고 위생적인 환경이 좋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즘은 모든 시설들이 다 잘 돼 있는데 에어컨도 없이 그냥 선풍기도 다 고장난 거 있고, 그런데 그런 쪽방촌에 사시는 분이 청담동에 있는 부동산 부자와 형제 자매로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그 교회에 우리 일반 성도들도 다니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같이 교회의 성도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파키스탄, 베트남, 그리고 방글라데시, 중국 동포, 그리고 탈북민들, 이런 분들이 교회의 구성을 이루는 거예요. 강남의 빌딩의 부자와 그리고 빈민촌과 그리고 쪽방촌에 사는 분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하나로 모였는데 너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뜨겁게 모인다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그런 교회 있을까요? 놀랍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물론 초대교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지금 나타난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분위기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부한 자는 섬기기를 기뻐하고 가난한 자는 부한 형제를 질시하기보다는 그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한 형제로 스스럼없이 다가가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물론 언어는 헬라어로 통했겠지만요, 살았던 배경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이런데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런 것들을 비근한 예로 보여주는 사실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자매를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 보았을 겁니다. 자주장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 텍스타일, 그러니까 염색하시는 분인데, 자주색 염색 도료는 엄청 부자들만 찾는 비싼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었죠. 이분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리더격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왔다라면. 근데 여성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또 잠깐 잊은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요, 형제 자매라고 불렀는데, 당시의 개념은 뭐냐면 여자는 남자의 소유였어요. 동물보다 조금 나은 대상이었어요. 조금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애를 낳는 기계와 같은 존재라고 봤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완전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남녀가 형제요 자매로 불렸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리더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자주장사, 이 텍스타일, 이 염료를 파는 사람들은 여자 해방 노예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대개. 그러니까 노예 출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자이고 노예 출신이고, 이런데 교회의 리더를 맡았다는 건 뭡니까?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부가 있고 계급의 차이가 있고 인종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노예이고 여성인 사람이 리더가 되었다는 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존경했던 분위기가 초대교회, 정상적인 교회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신분도 녹아져 버리고 상놈과 양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빈부격차가 녹아지고 인종이 녹아지고 남녀가 녹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포했던 말로 인하여서 오늘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의 말을 통하여라고 할 때 이 헬라어로는 디아, 투, 로구, 아우톤, 에이스, 에메라는 겁니다. 디아, 투, 로구, 아우톤, 에이스, 에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나에 대한 그들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말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이 다양한 계층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주님 오실 때까지, 현대도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확장되고 교회는 계속 진행될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들이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심을,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다. 이 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들이 증언하는 말이 톤 로곤 테스 마르투리아스라는 거예요. 그 말인데 증언하는 그 말. 여기서 마리투리아스라는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증언인데, 여러분들 영어로 선교자가 마터예요. 마터. 이 마터의 원형,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이 말이 따왔는데 이 헬라어가 순교자라는 말이 이 마르투리아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마터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증언하는 말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세상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얻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얻어도 나는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그 말에 성도들이 생명을 걸었다. 순교를 각오했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 빈부격차, 그리고 남녀노소, 그리고 인종이 다르고, 그리고 계급이 달랐지만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을 걸었다. 그러니까 제가 요 근래에 아이들과 함께 독립기념관을,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참 오랜만에 가보고, 또 거기에 우리 선조들의 독립을 위한 희생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감사가 됐고, 또 마음에 뜨거움이 솟아오르는, 애국심이 마음속에서 막 뜨겁게 차오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어떤 흘린 피, 희생들이 그냥 그들의 땀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고, 또 그들의 눈물의 그리고 그들의 땀들이, 그들의 어떤 피를 쏟는 절규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새로웠던 것들을 기억해요. 근데 3.1 운동 때 우리 민족이 어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빈부, 그리고 양반과 상놈, 죄송해요, 표현이 상놈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비천한 분들, 그리고 학생들, 노비, 심지어는 평양 기생들까지 다 나와서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는 거예요. 왜군들의, 일본 사람들의, 헌병들의 칼날에 팔이 잘리고, 또 고문으로 옥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위한 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서 빈부격차, 그리고 신분, 남녀노소를 뛰어넘는 이 하나의 모임, 이 나라라는 이 하나의 집중된 헌신함이 3.1 운동에 일어났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귀한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로 집중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로 녹아드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자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는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얻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같이 소중하다는 걸 남녀노소 빈부격차 인종을 뛰어넘어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루어갑시다. 성령님께서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할 때 우리는 순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교회가 본연의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동일해요.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돈을 하늘까지 쌓을 것 같은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유명해지는 게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신앙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겠죠. 진정한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것, 돈 많아지는 것,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며 이뤄갑시다.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꼭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로 하나 되고 교회로 완전히 녹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녹아지는 그런 교회가 본연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가 타락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로마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던 교회들이 옛날에는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법 단체이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고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도 재산도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가 어떤 급변적인 변화를 맞이해요. 자, 그 초대교회에서 후스토 엘 곤잘레스라는 교수님이 이런 내용들을 썼어요. 제가 참 인사이트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콘스탄틴의 회심이 교회 생활에 미친 직접적인 결과는 박해의 중단을 크게 능가한다. 이런 점에서 일련의 제국의 칙령들은 교회와 그 지도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했는데 21세기에도 일부 지역에서 그 잔재를 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교회의 재산에 대한 세금 면제와 교회의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교회가 방대한 토지를 비롯한 재산을 소유하게 됨을 의미했다. 자, 옛날에는 교회가 불법 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는 교회가 재산을 기탁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의미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했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교회에 재산이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분계층이 녹아드는 그리스도로 녹아드는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재산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재산을 지키고 돈을 지키고 건물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던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교황들이 부패하기 시작하죠.
엄청나게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혁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 프란체시스코라는 그분은 수도사죠. 수도사인데 그분은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부자의 아들이었지만 정말 좀 우리로 듣기에는 파격적으로 그가 출가할 때, 그러니까 수도사가 되기를 작정할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수도사가 되기를 결심하며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회복하고 그 수도원이 엄청난 신앙의 좋은 영향들을 이 중세 사회에서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헌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란체스코 수도사는 받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저는 죽을 때 이것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죽을 때 이것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왜? 신뢰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엄청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니까 성도들이 은혜가 있으니까 자신의 것을 막 드리고자 원하는데 프란체스코가 받질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프란체스코의 사후예요. 죽으신 다음에요. 프란체스코 그 수도사가 돌아가실 때 그게 좀 예견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요. 너희들 절대로 이 수도에 재산을 갖지 말아라 라고 유언까지 해요. 그런데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사후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기탁합니다. 수도원의 부가 재산들이 늘어나요. 건물들이 늘어나고 토지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논쟁이 붙었어요. 한쪽은 우리 스승의 말대로 재산을 갖지 말아야 된다. 한쪽은 스승의 말은 맞지만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엔 대세가 어디로 기울어졌겠습니까? 재산을 갖는 걸로 기울어졌죠. 그러면서 또 부패가 시작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녹아들 때 교회가 교회 되는데 교회가 재산을 지키고 뭔가 지켜야 되고 건물이 생기고 소유가 물론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유가 생길 수는 있어요. 교회가 완전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우리 교회 건물 없어야 된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건물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남들까지 없어야 되나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교회가 교회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을 소유한다는 건 이건 부패로 가는 지름길.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서 교회가 엉뚱한 산으로 가는 첫 관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역사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나 같은 이 비천한 자,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나를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진심으로 대해 주시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이 나의 생명과도 못 바꾼다. 너무나 소중하다.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점점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조금 가니까 어때요?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진급을 해 주십시오 해서 진급했더니 이제 돈이 생기고 건물이 생기고 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신앙이 가기 시작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배필을 만나고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들기보다는 예수님이 주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분,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조율해보고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되겠죠.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개척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척 중요하죠.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명분이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되면 아무리 개척교회라고 해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제가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막 비난하면 저는 깨끗한 것 같이, 그런데 저도 그런 한국교회의 흐름 가운데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되는 그 뜨거운 힘, 용광로보다 더 뜨겁게 우리의 삶을 녹아들고 신분을 녹이고 빈부격차를 녹이고 인생의 슬픔을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엄청난 에너지의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멀어지니까 뜨거움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성장도 영향력도 계속 쇠퇴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리스도로 다시 개혁하고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규모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이전의 영화를 누리면서 신앙이 개혁되길 바라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모든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는 외침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제자리에 머무는 거죠. 또 교회가 기존의 교회의 규모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성장 중심의 사람들의 마음을 붐업시키는 그리스도가 아닌 비전, 그리고 축복, 그리고 치유, 이런 것들로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욱더 쇠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용해서 살고자 하면 신앙이 죽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모든 것들, 나 이런 수준 유지해야 돼요. 또 이런 것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 의외로 신앙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동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보화고 어떤 것보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분만으로 저는 세상을 모두 다 얻은 것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가지만 그리스도와 내가 야망을 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나의 일을 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때 우린 신앙의 회복과 또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기쁨들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 그리스도로 인해 얻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본질에서 떠나가고 생명에서 떠나가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을 행하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지난 강해에 나눴듯이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비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양들, 무리에 들지 아니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의 말을 통하여 믿는, 오늘 기도에도 나오는 그런 양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사도들의 말, 또 성도들의 말을 듣고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양들인데, 내가 인도할 것이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실 텐데 어떻게 인도하냐?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또 성도될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 땅의 부패한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리고 양들에게 불러주심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개혁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들 싶을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침체되고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침체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양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쇠퇴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양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음성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는 양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말에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대마다 당신의 음성을 성도들의 영혼에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들려주세요. 생생하게 들려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됨을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개혁하시는 방법이에요. 너무나 싱겁지 않나요?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방법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음성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꼭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교회가 개혁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꼭 한국교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그 음성이 들리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그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세대가 부흥의 세대요, 축복의 세대라고 그래요. 건물을 높게 쌓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일을 많이 벌리는 교회와 그 세대가 축복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그 교회와 그 성도가 복된 성도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리고자 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영혼의 고백이 마음속에 뜨거움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장하고 설득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리고 그 음성을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개혁하실 겁니다. 제가 대학 때 우리 성도님들과도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대학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너무나 대학생활에 대한 꿈과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 만나고 술도 마시고, 나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속된 말로 나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술도 마시고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머리도 길러보고 옷도 뭐 울긋불긋한 옷도 입고 다니고,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허탈해서 공원에 앉아 있는데, 지금 저랑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있는 그 형님, 내비게이터 형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대학의 길은 타락하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형과 함께 이제 만남의 시간도 갖고 큐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막 무르익어 갈 무렵 제가 과대표가 됐어요. 과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과대표가 죄송해요.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제가 과외 MT를 주관하게 되었어요. 과외 MT를 주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 MT의 장소도 다 답사하고 또 그날 프로그램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뭐 술 마실 계획 다 했어요. 제가 아직은 뭐 다 돌아오질 않았었나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저와 함께 교제하는 형님에게 저 이번에 MT 갑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거기 갑니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 형님이 다른 형님과 함께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윤수 형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윤수 형제가 기쁘게 돌아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거기서 술 마시고 또 즐겁게 노는 그쪽으로 가서 형제가 거기에 참여한다면 신앙의 흐름을 잃고, 그리고 형제가 다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안 가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 계획하고 안 가는 애들은 설득해서 가자고 다 했는데 안 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만 딱 하고 안 가겠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을 펴서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잠언 29장 25절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꽉 잡아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왔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듯한. 핑계도 못 댔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 사람이 두렵냐? 너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냐? 그렇다면 나를 한번 의지해봐. 윤수야, 나를 의지해봐.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넌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 말에 제가 발문이 턱 막혔어요. 핑계를 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압도돼서 그 말씀 한 구절이 있고 압도가 돼서 내가 안 가겠습니다 하고 친구들한테 전화했어요. 친구들아, 미안한데 나 못 가겠다. 정말 나 욕해도 괜찮은데 정말 미안하다. 나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MT 뭐 다 끝나고 월요일 날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조마했어요. 친구들이 저 욕할까 봐. 근데 갔는데 친구들이 오히려 걱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니? 어쨌니? 다 걱정해 주고 우리 너무 잘 놀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 이제 예전처럼 안 살 거야. 나 예전처럼 술 마시지 않을 거야. 나 예전처럼 그런 삶 안 살 거야. 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 거야. 그때부터 제 인생이 변하게 되었죠. 저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뛰어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을 그렇게 바꿔도 또 놀러 간다고 하는 그 정신 나간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나를 여호와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워도 영혼이 반응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영혼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의 목자의 음성을 들려줄 때 반응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잃어버려도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본질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에 여러분들 마음속이 움직이십니까? 그 구원이 생명보다 소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과 치유보다 소중하십니까?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들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신분과 그리고 빈부격차와 인종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지는 교회를 우리 연결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이런 교회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이것을 바라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또 드린 모든 것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